같이 따라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법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점차로 깨달음이 없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미혹하면 점차로 개합하고 깨달은 이는 단번에 닿느니라.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 깨달으면 원래 차별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윤회하느니라. 자, 육조스님께서 이제 하시는 설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법은 우리가 말하는 진리, 이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에는 돈과 점이 따로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 그 자체에는 단번에 깨달음과 또 점점 깨닫는 그 깨달음이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죠? 근기, 여기서 이제 근기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기. 우리가 사람마다 그 근기가 각기 달라요. 그래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 있고 근기가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근기라는 말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 적성, 능력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가 근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기에도 보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근기가 수승하느냐, 근기가 좀 수승치 하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둔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으니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 있고 근기가 하열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한 사람은 조금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로 조금씩 깨달음에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되면 깨닫는 일은 그래서 깨닫는 일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 말이에요. 단번에 닿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노돈수, 도노전수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식자본심이 식연본성이라 이 구절 스스로 자기의 본래 마음 여기서 본심, 본성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스스로 본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그죠? 이것이 바로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식자 본심이 식연본성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아무런 이 세상이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우리가 미혹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떤 분별적인 경계가 나타나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아무런 모든 것이 하나예요. 하나의 이치에서 보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깨닫지 못하면 자기의 업에 따라서 스스로 그 업보의 윤회 속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윤회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선지식들이여 나의 법문은 옛부터 단번에 깨침과 점차로 깨달음을 모두 세우나니 생각 없음을 종으로 삼으며 모양 없음을 본체로 삼고 머무름 없음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이제 대중들에게 전지식 드려 나의 이 법문은, 여기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요? 마음을 깨닫는 이치는,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깨닫는 것.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죠? 이 법문은 상례, 종례이래, 종상이래로 오래전부터의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달마 이후에 나에게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돈 과정을 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돈점을 다 세웠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 용어가 중요한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무념위종, 무상위체, 무주이본. 이것을 이제 당경의 삼무사상이라고 하고, 이 삼무의 개념이 반야의 공사상, 그 다음에 금강경의 사상이 전부 이 삼무의 개념 속에서 같이 연결되어져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 무라는 글자, 뒤에 나중에 이제 무라는 개념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무념, 무상, 그죠? 무주, 이제 이 개념을 볼 때 우리는 이 무라는 글자를 여러분들이 유무를 떠난 무의 개념이에요. 유무를 떠난 무의 개념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것을 그냥 없다 이렇게 이제 그죠? 없을 문자니까 없다라는 개념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없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유와 반대된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무를 생각하는데 유무의 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글자는 없을 문자지만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념, 무상, 무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생각이 없다, 예를 들면 모양이 없다, 머무름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지만은 그 의미는 단순히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은 의미상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따라합니다. 어떤 것을 모양이 없다고 하는가? 모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양에서 모양을 여인 것이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있어서 생각을 여인 것이며,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래 성품이 생각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라. 자, 이 구절이 이제 우리가 무념, 무상, 무주의 개념을 아주 그냥 전체적인 핵심 개념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한자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이제 한글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는 한문으로 보게 되면 더 재밌어요. 한문을 해석하고 이 한자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하면 더 아주 뜻이 드러납니다. 하명무상이고, 무엇을 이름하여 무상이라 하느냐? 하명무상이고, 무상자는, 무상이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어상이 이상이요. 어상이, 상에서 상을 여이며, 상에서 상을 여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에서 상을 여였다. 그러니까 무상, 상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죠? 먼저 상에서 상을 여했다라는 말은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불교는 다 있는데 자꾸 공이라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공과 무는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여기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무의 개념은 공의 개념이에요. 공의 개념.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무의 개념이 바로 공의 개념이고, 그죠? 반야신경에서 무라는 글자의 개념은 공의 뜻을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부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 만물이 다 있는데 왜 자꾸 불교에서는 이 무라고 자꾸 하느냐? 근데 이 무라는 것이 약간 뭐예요?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뭐야? 상에서 상을 여했다는 거예요. 상이 있으냐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이 상이 이상이요 상으로부터 상을 여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것을 컵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컵이라는 모양이 있지만은 그 본질은 뭐요? 상이 없는 거예요. 컵이 아닌 것이에요.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컵 자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컵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컵이라 하지만은 공의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뭐예요? 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무상인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어상이 이상이요 무념자는 그죠? 무념이라는 것은 어념이 불념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생각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생각이 있대 어념이 불념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많은 생각들을 일으키지만 그 생각에 뭐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의 개념은 상이 있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상이고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무념이에요. 또 내가 어떠한 마음이 머무르되 그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무주예요.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면 이제 기초교리 다시 가셔야 돼요. 기초교리도 한참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그죠? 일으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내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주자는 그죠? 머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위인 본성이 사람의 그 본래 성품이 생각 본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생각과 지금 생각과 다음 생각이 생각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곧 육신을 떠나느니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은 여기서는 지금 전념, 분념, 후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은 한 찰나에 일으키는 이 한 생각은 이 생각 속에 그죠? 이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의 생각을 전념이라 하고 지금 일으켰다라는 생각을 근념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일으키는 생각을 후념이라 하는데 이 생각이 사실은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것을 몰라요? 찰나라는 말을 써요. 뭐라 한다고요? 생각은 찰나지간에 일어나는데 그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900번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하는 것이 900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그 밑에 보게 되면 원문에 보면 염념상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념상속. 생각이 서로 이어져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일으켰어요. 어떤 생각을 일으켰어. 근데 일으켰는데 순간 내가 어떤 다른 것을 봄으로써 앞에 일으켰던 생각이 없어지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 앞에 일어났던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내가 다른 어떤 경계를 봄으로써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보면 또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생각이 복잡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각이 복잡하다. 이게 뭐냐면 그 일으킨 생각들이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생각, 지금 했던 생각, 어제 했던 생각, 그죠? 그 생각들이 계속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상속하고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죠. 내가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요. 그러면 그 10년 전에 있던 생각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내 의식 속에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문득 생각이 다시 나는 거예요. 그죠? 문득 생각이 10년 전 일, 20년 전의 일, 뭐 그런 기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염념상속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서로 이어져 끊어짐이 없으니, 자 여기서 일념단절하면 법신이 즉시 이색신이니라. 한 생각이 단절 끊어지면 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선 공부는 생각을 쉬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으키는 망념입니다. 그죠? 망념. 뒤에 이제 나옵니다. 망념된 생각을 쉬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 그 법신이 색신을 여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색신을 여의다. 다시 말해서 법신 그 자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릅니다. 생각 중에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에 머무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르며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며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위에 원문을 보시면 염념시 중에 생각하는 가운데 그죠? 그가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염념상속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체법상, 여기서 일체법상이라는 말 여러분들 지금 해석에는 모든 법 위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체법상이라면 일체의 모든 현상의 경계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 말도 어렵다, 그죠? 일체의 현상, 일체 현상의 경계. 그러니까 일체 현상이라고 하는 나타난 모습 속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보여지는,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현상의 모습 속에서 무준히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일념약주하면, 따라합니다. 일념약주하면 염념즉주라 명개박이요. 자, 한 생각이 만약에 머무르면 한 생각. 여기서 머무른다는 것은 집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 그 한 생각 일으킨 그 생각에 내가 딱 생각이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념즉주라 생각이 곧 그게 딱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하느냐 개박이라고 해요. 개자, 얽힐 개자, 얽힐 박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 생각이 뒤엉키고 그죠? 우리가 아까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이 복잡하다 했을 때는 그 생각이 계속해서 중첩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생각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을 일으켰다가 좀 지나면 또 딴 생각을 일으키고 딴 생각을 일으켰다가 또 딴 생각을 일으켜요. 생각이 계속 찰나찰나 간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그죠? 하는 어떤 육진 경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복잡해진 상태를 이제 여기서 한자어는 개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체법상의 염려무자면 일체의 그러한 경계, 일체의 현상 위에서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어느 대상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 안 좋은 소리를 듣고는 우리는 계속 그걸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까? 무슨 나쁜 감정이 있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는 뭐 나쁘게 한 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혼자서 온갖 생각들을 일으킨다. 여러분도 그래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체법상의 염려무자하면 일체의 그 현상 위에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집착하지 않아요. 생각이 자유로워진다. 생각이 자유로워지게 되면 그것은 본보다 무박이라. 얽힘이 없는 것이다. 얽힘이 없다. 무박이라는 말은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생각이 왜 복잡하느냐 하면 그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그 생각을 우리는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10개 생각을 일으키면 10개 생각을 다 붙들고 있어요.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놓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선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 마음을 쉬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쉬어. 그것은 다시 말하면 생각을 쉬는 겁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박이에요. 얽매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래서 지금 육조스님께서는 무상 무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서 바랍니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모든 모양을 여의는 것이 모양이 없는 것이다. 오로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자성의 본체는 청정한 것이니 그러므로 모양 없는 것으로 본체를 삼느니라. 지금 이제 여기서는 무상을 설명합니다. 무상. 선지식들이여 외리체상이 시무상이니 밖으로 이 말이에요. 밖으로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이 말이에요. 일체의 모양을 여인다. 일체의 모양을 여인다. 모양을 여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모양에 그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여인다라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앞에 여러분들 이 상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그죠? 상은 그냥 이 모양 상자예요. 모양.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모양과 형상의 개념도 들어있지만은 금강경에서는 이 상을 어떤 관점에서는 관념의 뜻으로서 쓰여집니다. 관념. 그래서 이 상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형상이나 이 관념은 뭡니까? 형상과 모양은 눈에 보여지는,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관념은 뭐냐면 내 생각으로 지어진 모습이에요. 생각으로 지어진 모양이다. 이것은 이거 상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것은 이래야 돼. 이거 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외리일체상이 밖으로 일체의 상을 여인 것을 무상이라 한다. 무상이라는 뜻은 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상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상으로부터 그 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상이다. 단능 이상하면 다만능이 상을 여이며 자성의 체가 청정하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이 청정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을 여임으로써, 그죠? 상을 여임으로써 우리의 자성의 체가 청정해짐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서 그것을 채로 삼느니라. 그 다음에 일체 경계상에, 일체 경계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그죠? 우리 앞에서는 어떤 구절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일체 법상에, 일체 법상에, 일체 경계상에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경계 위에 불염이 명이 무념이니, 일체 경계 위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체 경계 위에, 일체의 경계 위에 모든 경계, 모든 경계라는 것은, 자, 항상 이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으로 느끼고 하는 모든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체의 경계 위에서 불염이, 물들미 없는 것이, 물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념이다. 생각이 그죠?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념.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아도 보는 것에 내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도 듣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념이에요. 그래서 명이 무념이니 자념상 이경하야. 스스로 그 생각으로부터 경계를 여겨서, 그죠?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경계를 떠나고 법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에 집착을 다 여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100가지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않고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라. 한 생각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느니라. 자, 요 구절이 조금 어려운 의미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참선을 공부할 때, 그죠? 번뇌망념이 일어납니다. 번뇌망념이.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좌선을 하게 되면 생각이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생각들을 우리는 이 생각을 내가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자꾸 일어나지?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생각도 망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망념이 일어나면 그 망념을 끊어야지 하는 이 생각도 뭐다? 망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번뇌가 생기면 번뇌하고 노는 거예요. 번뇌가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그 생각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생각이 딱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또 마음이 편해지다가 또 다른 생각이 또 일어나.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내가 안 일으켜야지 하는데 그 안 일으켜야지 하는 생각이 번뇌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생각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말하는 아래아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의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의 일도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모든 사물을 생각하지 말고서 생각을 모조리 제거하지 말라. 이 뜻이 그런 뜻이에요. 굳이, 그죠? 번뇌 망념을 끊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 도리어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생각이 끊어지면 곧 다른 곳에 태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생사윤회를 반복하게 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따라합니다. 도를 배우는 이는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시도록 할지니 자기의 잘못은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권하겠는가? 자, 육조스님께서 이제 다시 또 말합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을 씀에 있어서,
그죠? 마음을 씀에 있어서 마불식법이하라 이렇게 써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의. 이 법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냐면요. 이 법법자, 뜯을 자를 우리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의 뜻을 말하는 이분법적 사고. 자, 이게 이제 법이라는 말인데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말맞자, 아니 불자. 그래서 부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긍정이에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죠? 마음을 써서 법의 뜻을 시도하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것을 생각을 일으킴에 있어서 둘로 나누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생각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을 씀에 있어서 그 마음을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것을 우리가 둘로 나누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어떤 거예요? 시비, 옳다, 그르다, 잘다, 나다, 너다, 선하, 그죠? 착하다, 나쁘다. 이런 개념들은 전부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이 생각,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요것만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둘로 나누는 그 의식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제 다시 말하면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둘로 나누어서 보려고 하면 이것을 법입니다. 법이.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씀에 있어서 그 법의 뜻을 쉬도록 해라. 자기의 잘못은 오히려 그렇다 하더라도 자착은 상가음이와 자기가 어긋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이에요. 스스로 잘못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원타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됨을 권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어서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까지 그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주어서 되겠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랍니다. 미혹하여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한 경전의 법을 비방하나니 그러므로 생각 없음을 세워 종지를 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늘 이 어리석은 사람은 늘 남 탓만 하고 남의 것만 보여요. 자기 것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미혹하면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또한 부처님의 말씀만을 비방하니 그러니까 남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성인의 좋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면서 그죠? 비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까닭으로 무념을 세워서 그 근본을 삼았다. 자, 바랍니다. 인연에 미혹한 사람은 경계 위에 생각을 내고 생각 위에 다시 삿된 견해를 일으키므로 모든 번뇌와 망령된 생각이 이로부터 생기느니라. 자, 우리가 망념이 왜 생기느냐, 그죠? 번뇌망상이 왜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인연에 미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미혹한 사람은 경계유예. 그래서 경계유예. 경계유예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런 뜻이에요. 경계라는 말 자꾸 나옵니다. 경계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 그죠? 어떤 상황에 내가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 뭘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 경계 위에 뭐예요? 생각을 일으켜요. 생각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생각이 다시 또 뭐냐면 또 다른 생각을 내는데 그 생각이 뭐예요? 사견이에요. 사견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바른 견해를 일으켜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을 내는데 그 생각을 내는 가운데 그 생각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따라합니다. 일체진로 망념이 진로라는 말은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 망념, 망상이라는 말 같은 말이죠. 그죠? 일체의 번뇌, 망상이 전부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어리석은 생각에서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을 일으켜갖고 그로 인해서 번뇌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의 문은 무념을 세워 종지를 삼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소견을 여의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만약 생각함이 없으면 생각 없음도 또한 서지 않느니라. 그래서 인연에 미혹한 사람들이 그죠? 생각을 삿된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번뇌 망상을 우리가 스스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 그렇죠? 이 가르침은 바로 무념을 세워서 그 근본을 잡는다. 그러니까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 사견, 앞에 사견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사견과 같은 사견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견을 위해서 불기언념하여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망념, 여기서 염은 망념입니다. 생각념자는 망념이에요. 망념을 일으키지 아니해서 무유념하며, 만약에 생각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생각함이 없으면 무념 또한 세우지 않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합니다.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없다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이고, 생각함이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없다 하면 두 모양의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고, 생각함이란 진여의 본성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진여는 생각의 본체요, 생각은 진여의 작용이니라. 이 육조단경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논리적인 설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아주 글자 한자 한자를 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자는 무하사며, 무라는 것은 무엇을 무라하며, 생각, 염이라는 것은 무엇을 염이라 하느냐. 그죠? 지금 무념이라는 글자를 지금 이제 그 뜻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무자는
이 이상제 진로요. 염자는 염진여 본성이니. 그래서 무념이라는 두 글자를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는데,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의미가 여기서 나오죠. 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상, 두 가지 상의 모든 진로는 뭐라 그랬어요? 번뇌망상.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어떤 그 모든 진로의 생각을 여의는 것을 무라한다. 아까 이게 두 이상이에요. 시비, 자타, 선악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이분법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현대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상이다. 두 가지 모양, 두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모양 이상의 모든 진로 번뇌망념을 여의는 것이 무효.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다. 진여 본성이 뭐예요? 진여 본성이 뭡니까? 내 마음의 근본자리, 청정무구한 내 마음자리, 이게 이제 진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념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여의고, 그죠? 진여 본성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글자대로 얘기하면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여는 시염지체요.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염의 그 바탕이요. 염은 이 진여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나 일망행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자제하느니라.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나 안으로는 첫째 욕이란 뜻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셨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품, 그죠? 자기의 성품이 자성이 생각을 일으켜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켜. 여기서 자기의 성품이 생각을 일으킨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그죠?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 그 일어나는 한 생각이 어떻게 해요? 자, 여기서 견문각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견문각지.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어떤 경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한 불연망경이 상자제로다.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아서 항상 우리 마음은 어디에 머무르지 않고 자유자재하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든다고 해서 붙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미묘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만 경계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마경을 인용하면서 밖으로 능히 모든 법의 모양을 잘 분별하라. 그죠? 밖으로는 능히 모든, 여기서 법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분별제 법상하고, 여기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상의 모습들, 이 우주의 이치를 잘 분별하고, 안으로는 제1의 첫 번째로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삼무의 개념이죠. 무념, 무상, 무주라는 이제 삼무의 설법이 설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선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이 법문 중에 자선은 원래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임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느니라.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지녀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나니라. 자,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본문이에요. 본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께서 하시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본문 중에 자선은 우리가 자선이라니까 자자는 앉을 자자죠, 그죠? 우리가 보통 자선하면 이렇게 다 앉아 있는 형태의 모습을 자선이라 하는데, 실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앉고 쓰고 눕고 가고 오고 함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 것이냐, 그죠? 우리가 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예요. 마음이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예를 들면 정신의학적으로도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보면 전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그 마음이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을 미워하는 마음, 또 과거에 쉽게 얘기하면 트라우마라든지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자체도 집착이에요. 집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집착으로 인해서 전부 괴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죠? 근본적으로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역불 착정하며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쉽게 말해서 더러움에도 집착하지 않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역불로 동안 하니 또한 움직인다고 말하지 아니하나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선할 때 제일 이제 조심되는 이렇게 하죠. 딱 앉아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자선이라고 해서 움직여도 돼요. 움직여도 되는데, 예를 들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그 자체가 자선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자선하면서 막 힘들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움직임도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아니하니 만약에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여기서 간심이라는 말, 이 간자가 볼 간자입니다.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한자가 보면 이 글자적으로 글자를 정말 한자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 간자가 무슨 간자예요? 볼간자예요. 볼간자. 그죠? 볼간. 우리가 또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견자가 있어요. 그죠? 볼견. 그건 견자입니다. 견자. 이거 본다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간신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견을 할 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견성이라는 말을 붙이죠. 견성. 여기서는 성이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여기서 이 보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이제 뭐냐면 마음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 관이에요. 근데 이 견은 좀 더 깊게 좀 보는 거죠. 좀 더 깊게 보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사실은 우리가 한자에서 볼관자가 있잖아요. 볼관자. 우리가 관세음보살할 때 이 관자는 더 깊게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죠. 그죠? 본다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인데 그 의미의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간신,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허망한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라는 것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본다 하는데 그 마음이 도대체 뭐냐? 뭐를 보고 마음을 본다 하느냐? 육조 스님이 하는 얘기예요. 마음이란 자체는 뭐예요?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선사들이 마음이란 거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알 수 없는 것을 뭐라고 붙인 거예요? 그냥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선에서는 여러 가지 경전에서도 그렇고 마음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소에 비유해요. 소에. 따라합니다. 심우라고 해요. 그런데 심우. 그 마음을 뭐에 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뭐에 일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물 이게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이지 못하니까 그냥 일물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또는 화엄경 같은 경우는 마음은 화가와 같다. 화가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라는 부처님의 교에서도 그렇고 선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이 마음을 어떻게 규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근데 지금 육조스님 말처럼 만약에 마음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여기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그래서 황과 같다라는 말은 잠시 있는 것 같으나 없다 이 말이에요. 잠시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환이거든요. 그죠? 도깨비 환자, 도깨비. 그래서 마음은 황과 같은 거로 무소간자라. 무소간자. 그렇기 때문에 볼 것이 없다. 왜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은 신수 스님의 묵조선을 비판하는 겁니다. 묵조선이 관심관정이에요. 마음을 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묵조선의 핵심인데 이 스님께서는 육조스님께서는 마음을 본다고 마음이 뭔데 마음을 본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만약에 깨끗함을 가난다면 여기서 나오죠. 간심간정 나옵니다. 그죠? 간정. 만약에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데 그죠? 이것은 결국 그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망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가 본래 깨끗한데 무엇을 깨끗한 것을 보려 하느냐? 그 본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뭐다? 망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망념. 이렇게 지금 이제 스님께서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망한 생각인 것이므로 그 허망한 생각만 여이면, 그죠? 여기서 허망한 생각만 여이게 된다면 성품은 본래 그대로 깨끗한 것이다.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그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한다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자성 본정, 그러니까 자성 본정이라는 말도 이 단경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성 본정, 자성 본정이라는 말과 우리가 이제 자성 청정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성 청정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기억은 납니까? 하도 뭐 이제 듣고 나면 잊어버리셔서. 실제 이 육조단경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하지만 이거는 불교 공부가 한 10년 익은 사람이 들어도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님들도 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 이제 보는 것이 육조단경인데, 사실은 이제 막 너무 막 어려운 거를 좀 이렇게 아주 수준 높은 이 육조단경을 막 그냥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근데 중요한 것은 알고 들으나 모르고 들으나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 자꾸 듣는 게 방법이에요. 자꾸 듣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막,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할 때마다 들어서 이해하는 내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한 번 듣고 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육조단경을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이거 구절을 딱 보면 정말 이 구절, 어떤 구절은 내 마음을 하게 막 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보면 볼수록 그 뜻이 깊어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기의 성품이 본래 자성본정이라는 말이죠. 자, 자성본정이라는 말. 내 마음이 본래 뭐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이 말과 같은 말이 자성청정이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성본정, 자성청정. 여기에다가 이제 신자만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자성본정신, 자성청정신, 이렇게 돼. 이걸 다 생략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성본정, 자성청정. 그러니까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보지 못하고서는 심기간정하며, 이 말은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을 일으켜서, 여기서 심기,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 내 자성은 본래 깨끗한데 그 깨끗한 그 자리에다가 다시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망심이에요, 망심. 여기서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 마음은 뭐다? 망심.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그 깨끗함을 본다면 이것은 도리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오죠? 정망이라고 하는 거죠. 말합니다. 정망. 이것은 바로 뭐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망념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본래 이미 깨끗한데 왜 거기에다가 그 깨끗한 상태인데 우리는 거예요. 이미 깨끗한데 그 깨끗한 것을 자꾸 보려고 해요. 보려고 그래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본래 깨끗한 상태인데 그것을 굳이 보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정망이 됩니다. 깨끗하다는 생각에 얽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망무초소라. 말합니다. 망무초소라.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을 얘기하죠, 그죠?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러니까 망상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망상이 어디에서 생겨요? 그 생기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상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생각을 일으키는 곳에서 망상이. 근데 우리는 그렇죠. 자기의 생각은 이거는 옳은 생각이야. 옳다라는 것도 망상이에요.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이게 선의 입장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선의 입장에서는 옳다 해도 그것은 옳은 게 아니고 틀리다 해도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은 초소라. 그 마음념이라고 하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초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러 알아라.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 마음을 깨끗이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깨끗.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뭐와 같은 거냐면 육조단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래 성불이라는 말을 계속 공부했죠, 그죠? 바랍니다. 본래 성불. 본래 이미 부처예요. 나는 이미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표현을. 불교라는 가르침은 부처를 찾아가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그 부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없던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래 성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것이 내가 본래 성불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하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자각하는 거예요.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부처의 성품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나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른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 부처가 있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 찾는다. 스님이 부처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부처가 있는 거예요? 부처를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본래 부처예요. 그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하지 못한다? 알지 못할 뿐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입니다. 정무형상이언을. 자, 깨끗하다, 더럽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죠. 자, 이런 얘기예요. 저 똥통에 있는 구더기가 그 똥통을 더럽다 생각하겠어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더러운 거지 구더기는 더럽다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깨끗하다, 더럽다, 옳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도리어 뭐를 세운다? 정상. 깨끗하다라는 관념. 여기서는 상은 뭐냐면 관념이에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 없는데, 그죠? 그 모양이 없는데, 그 모양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뭐요? 그 정상을 깨끗하다라는 관념을 세워서 이렇게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장자 본성에서 스스로 본성을 창해해서 각비 정방에 도리어 뭐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운명을 입게 된다. 그 깨끗하다라는 그 굴레에 갇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합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니가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본남에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도와는 어긋나 등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보고 또는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장애하는 인연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마음 공부, 은희 참선, 기도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을 경계를 해야 돼요. 뭐냐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 자체도 뭐냐면 하나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또 언젠가는 내가 깨닫겠지, 깨달음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을 대오심이라고 해요. 대오심, 깨달음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도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장애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증오지심이라는데, 이 마음도 깨달음의 장애가 되고, 또한 깨달음을 기대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야 부동자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 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옳다 그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불견일체임과하면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성품이 움직이지 않은 것이니와,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자신은 부동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부동하나 마음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개구즉설인 십이 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은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은 다스릴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입으로는 뭐냐면 맨날 다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시비에 휩싸여 있다면, 이런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여도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와 더불어서 그 도화는 10만 8천이다. 그 도를 등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비를 논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것도 잘하면 되는데, 예를 보면 자기 것도 잘 못 챙기면서 괜히 남 하는 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는 관심간정은 각시 장도 인연이다.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장애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이 본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본문 가운데 일체의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심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좌선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본문 중에 무엇을 좌선이라 하느냐?
자선. 우리가 선에는 자선도 있고 행선도 있고 그죠? 여러 그 선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선을 뭐라 하느냐 하면 일체 걸림이 없어서 일체무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무예. 무예라는 걸림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 걸림이 없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무예자재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무예자재.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한 그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선적인 표현은 활발자재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생동감이 있고 역동적이고 한 것이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합니다. 외어 일체 경계상에 연불기위자요. 자, 여기서 일체 경계상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일체 밖으로 일체 경계 위에서 경계, 일체 경계 위에서 이 일체 경계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형태의 모습으로 이렇게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자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육조 스님의 자의 뜻은 그게 아니라 일체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 그죠? 그 경계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보고 나서 그것을 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일으키고 집착하고 분별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일체 경계 위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자유. 바랍니다. 내견 본성 분란이 위선이니라. 안으로는 밖으로는 그죠? 일체 경계에 의해서 생각,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자의 뜻이요. 안으로는 이 말이에요. 안으로는 본성이 어지럽지 않다. 본성,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마음이 들뜨거나 산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뭐다? 선이다. 자선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선을 한다는 것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또 뭐요?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선 수행의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구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자와 선의 뜻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바랍니다.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나니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인이라. 여기서는 이제 선정이라는 글자의 뜻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명위 선정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죠? 바랍니다. 외리상활 선이요. 이거 한자 읽을 때 잘 읽어요. 외리상활 선이라면 안 돼요. 외리상활 선이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우리 공부할 때 이거 읽으라 하거든요. 쭉 읽으라 그래요. 읽을 때 이제 띄어서 읽는 거,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외이상활 선이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외리상활 이렇게 읽으면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문맥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여는 것을 선이라 한다. 밖으로 상을 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일체 경계 위에서 이 말이에요. 일체. 아까 외어 일체 경계상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밖으로 일제 경계 위에서 상을 여인 것을 선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관념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양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형상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 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를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뭐 선은 사유, 수요, 그죠? 뭐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학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뜻을 이해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설명이 가장 간단 명료한 뜻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이 선이다. 상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였다는 말은 아까 우리 상 얘기했죠? 관념, 형상, 모양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유롭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다? 자유롭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모양에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선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이것을 컵이라 말하지 않죠. 선의 입장에서는 이건 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것이라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 것이 아니에요. 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불란할 정이다. 정자는 고요할 정자예요. 여기서 안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도 내견 본성 불란이 선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 안으로 내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이라 한다. 참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분명한 선정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그대로 깨끗하고 그대로 정인이라.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딪히게 되면 곧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여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인이라.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을 선정이라 이름하느니라. 자, 이 지금 쭉 요 앞에 지금 했던 요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번 쑥 읽고 지나가서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외양 우상 하나, 그죠? 밖으로 만약에 상이 있으나 모양이 있어도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내 본성이 어지럽지 아니하면 본래 자정이로되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고요하다.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고요하되 지연경촉하야 이렇게 되세요. 다만 경계를 뭐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경계를 촉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경계에 부딪힌다. 경계에 부딪힌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죠? 경계에 부딪힌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이 컵을 보고 나서 컵이 예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경계에 부딪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어떠한 예를 들면 내가 뭐 눈으로 보거나 맛으로 그죠? 음식을 느끼고 하는 그 상태를 뭐 한다는 걸 경계에 부딪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경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경계에 부딪힘으로써 말미암아, 그죠?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촉증난, 부딪힌 즉 어지럽나니.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경기에 부딪힘으로써 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분란이 정이다. 그 상을 여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즉 정이다. 우리가 고요하다라는 것은 뭐요?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상을 여인다. 집착으로 벗어나서 집착을 여의고 내 마음이 고요한 것이 바로 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외 이상이 즉 선이요. 밖으로 형상을 여인 것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이다. 선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또한 외선정, 외선 내정이 밖으로 그죠? 선하고 안으로 정하는 것이 그것을 이름하여 선정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 자선에 대한 정의와 선정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단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 감정에 대한 부분을 육조스님께서는 좀 경계하는 가르침이 단경에서 살아오고 있다는 내용도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